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까운 곳의 하나님이며 먼 곳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을 모르느냐?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그들은 조상이 바알을 섬기며 내 이름을 잊었듯이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 주의 말이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른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거시라고 한 분이었어요. 그 거시 박사가 와서 자신의 그 기독교 윤리 과목 첫 시간에 그 목회자의 윤리, 거기 이제 신학교니까요. 목회자의 윤리를 말하면서 첫 번째, 목회자 윤리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뭐 어찌 들으면 참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23장 그 전체, 특별히 23장 1절서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또 모으라고 세워주신 목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긴 한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예언자들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그들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소위 거짓 예언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듣지 않아야 됐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당사자인 예언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좀 2차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내용이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이 역시 설교자들에게는 많이 다른 의미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23장 18절에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나 주의 회의, 천상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런 말씀을 대하면 특별히 저희가 맡은 성경 본문에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또 앞에 말했듯이 누가 나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또 생각하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예배에 받들어 읽기 전에 침묵의 시간을 두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3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악행,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한 그들의 악행, 그들이 저지른 것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이제 악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 목자들, 이 악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에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성하는 걸 원하세요. 또 나아가서 6절에서 8절 사이에도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집의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더 커져서 출애굽 놀라운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신앙의 중심에 출애굽 사건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다 우리의 고향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절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말씀은 4절에서 6절 사이에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거기는 또 참다운 목자들이라고 했는데 5절에 가서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왕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긴 한데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세우도록 먹이며 지키며 돌보며 모으도록 불러주신 목자들. 우리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돌리도록 일으키신 선지자와 제사장 본인들이 다 사악한지라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까지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저질러주는 악보다 교회에서 저질러지는 불의가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그런데 그게 그 때가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요.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요. 이미 이 북왕국은 이제 망한 다음입니다. 근데 그 북왕국 가운데서도 특별히 궁정이 있던 사마리아, 그리고 남왕국에서도 궁정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13,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일찍이 그 북왕국이 이미 다 망했으니까요.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못마땅한 일들을 보았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우매함을 보았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다. 14절. 그런데 이제 내가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개정개혁의 용어로는 가증함을 보았다. 내가 예루살렘 예언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들어줘요. 그들이 없는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사람들을 누르는 그 손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이들이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15절에서 17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까지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언자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사악을 막아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악이 예루살렘 예언자들 자신으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하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 말한 설교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 가운데 하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사는, 다시 말해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제가 겪은 바로는 사람들에게 확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식으로 확인까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12절에 그들을 벌하는 해가 있는가 하면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끝날에. 그러면서 21, 22절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자기가 안에 부지런히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해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의 길을 가로막고 섭니다. 전 믿으시니까 재앙이 없습니다. 뭘로 가로막고 서는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예언으로요. 설교로요. 즉 오늘로 말하자면 이 설교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사자들에게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분별의 책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2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게만 하고 먼 곳에 하나님, 하늘에 계시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같은 말씀을
시편 50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먼 곳에 하나님이기도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24절에서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원문대로 조금 더 직역하자면 그 땅에 너희가 그 악을 저지른 그 땅에 내가 가득 차 있지 아니하냐. 박동현 교수의 말대로 이 세상 어디든지 야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세우는 게 이렇게 해요.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이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보게 되면은 자기 마음의 어떤 그 속임, 심지어 그 착각, 망상으로 직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설교하는 그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거나 자신까지 속이는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가 신기한 현상을 들먹이고 그 내용으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27절에서.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이런 신기한 현상을 들먹이고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하는 이런 것을 말하자면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들이 결코 입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속 깊은 데서 그들이 뜻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 말씀대로 여기는 선례가 있습니다. 바알에게 하면은 잘 돼. 농사가 잘 되고 이 땅에 풍요로운 소출이 있다. 이렇게 해서 바알 하면서 내 이름을 그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바알 대신에 서로 꿈꾼 것을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려 함이로다.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할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그러나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우리 새 번역에는 알곡과 죽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순서를 바꿔서 일부러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역 개정의 번역대로 해서 겨와 알곡,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겨라고 하는 거는 곡식을 막 찧어서 필요한 나다를 뽑아낸 뒤에 남은 게 겨 아니겠습니까? 그 껍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내용보다는 형식의 관계가 관심이 있고 실질보다는 껍데기에 관심이 간 것인데 전혀 상관없지는 아니한 것처럼 박도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늘어놓는 자신들의 꿈 이야기도 듣다 보면 조금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어느 정도로는 마치 야훼의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회에 알맹이가 없듯이 이 예언자들의 꿈 이야기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물이다,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실체며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만 실체가 있고 참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먼 곳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께만 궁극적으로 공정한 심판이 있고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 곳의 하나님, 아마 예언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해야 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 먼 곳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 인간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이 하늘의 존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7절.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먼 곳의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그러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SNS가 많이 발달한 오늘 우리 주위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세우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진실되게 전하는 것인지, 혹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16절에 다시 읽습니다마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누가 이렇게 말할 때 야, 기도 중에 들었다. 야, 환상 가운데 봤다. 일어났던 신기한 현상을 주장하는 말에 현혹되거나 그것을 내세우는 것 앞에 기가 죽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모를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워 보이는 말, 뭔가 있어 보이는 말, 어딘가 신령한 듯 싶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내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할 때 부활은 그보다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요약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생생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과 배치되거나 이 말씀과 상관없는 말들, 그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도록 또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도록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지 못하는 말들은 그 말이 제 아무리 심오해도 제 아무리 그럴듯해도 제 아무리 신령한 듯이 들려도 심지어 그 말씀들을 제 아무리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뜨거워지는 말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알곡이 아닌 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실체요, 그것만이 모든 것을 부수어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탄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다 미련하고 무식하나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아버지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힘입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